함께 2021년 5월 1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사도신경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반주자가 갑자기 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기타로 오래간만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소리가 아름다우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만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것,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더 사랑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마음과 눈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 아버지의 일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하나 더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종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입고 또 세상 속에 힘차게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버지 부산에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육신이 힘겨워하고 또 사회적으로 힘겨워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했던 복음송 은혜라는 곡 다시 하고 또 이어서 우리 행복이라는 곡을 또 복음송을 하겠습니다. 따라 부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서 천천히 부르시면서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밴드에 또 음악들이 올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주중에도 들으시면서 같이 또 감동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또 우리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대하실 때의 온도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대하실 때는
정말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답해 주시고 또 믿음 없을 때는 꾸짖으셨습니다. 반면 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실 때는 정말 가혹하리 많지 격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는 말은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절하고 이런 것을 은근히 즐겼고 또 자기들이 백성들 위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과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백성들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니까 배우기는 해도 이상한데 뭔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어디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네들은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아닌데 싶은 느낌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백성들은 통쾌한 겁니다. 맞아 그랬지. 또 율법이 뜻하는 바를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백성들의 일상의 용어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우리들이 흔히 주고받는 말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백성들은 그것도 통쾌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백성들의 이런 현상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잘못인 줄 혹은 선인 줄 판단하는 율법을 알던 사람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한참 오고 있었음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상석에 가서 앉고 이렇게 백성들 위에 교만하게 있는 것,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회개는 않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지적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더 사랑한 겁니다.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종들이 있는데 모르고 어긴 종은 덜 맞을 것이나 알고 어긴 종은 더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더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의 기회를 줘도 거부하니 이건 꾸중이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중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율법도 잘 알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무턱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는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었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따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만약에 틀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게 아닙니다 라고 직접 뭐라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뭐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만한 뭐라 할 잘못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을 대적하자니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도 틀렸지만 진리보다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아무런 얘기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자, 거리를 벌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함정을 판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잘못 대답하면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그런 함정을 판 질문을 예수님께 와서 한 거죠.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냥 배경 그림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물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는 종교 지도자라서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내가 목말라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죠. 원하는 대로 시원한 대답을 해 주셨죠. 반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 욕구, 물질 욕구에 사로잡혀서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했고 진리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안다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침 재미난 그림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일이, 뭐 늑대나 일이나 어쨌든 양에게는 안 좋은 존재지요. 이리가 왜 양의 탈을 씁니까? 그냥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양들이 도망가니까. 그래서 양의 탈을 자기가 만들어 쓰지는 않겠죠. 양의 탈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양에게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양들을 해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갑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이유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양을 해치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못됐죠? 옛날 만화처럼, 옛날 만화들 보면 막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 이런 사람들은 흉악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깔끔한 옷을 입고 젠틀하게 말하는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정말 진짜같이 말하고 정말 신사같이 입은 사람, 깔끔하게, 그래서 정말 속기 딱 좋게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처럼 겉으로 양을 쓰고 온다고 다 양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물건을 하나 납품받으려고 하는데 납품업체 사장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믿는 분이셨네요. 저도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여기서 사업해가지고 이익을 선교비로 제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납품하려는 물건, 지금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이고 선교비로 쓰는 거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납품하실 물건의 규격이 우리가 찾는 규격이 맞는지, 품질이 좋은지,
가격은 어떤지 그걸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좋은 품질이면 좀 비싸도 납품을 받을 겁니다. 그 반대라면 납품도 거부할 거지요. 거기에 선교비로 쓰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받고 좋구나 했을 때 사실 제가 교회 장로라서 정직하게 물건을 납품합니다.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죠. 그 반대로 만약에 떨어지는 물건을 납품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데 그런 돈으로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이며 선교비로 쓴다는 말이 바로 양의 탈입니다. 양의 탈 안에 양이 있는지 이리가 있는지는 그 열매가 결정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게 그런 겁니다. 16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쓰여진 어떤 문학적 기교 중의 하나가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똑같이 하고 그 안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두 구절의 괄호로 묶인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구절들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그래서 콩하고 팥하고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오른쪽의 그림과 왼쪽의 그림, 어느 게 콩이고 어느 게 팥일까요? 이게 자세히 봐도 모릅니다. 저도 콩을 많이 키워봤는데 근데 어느 게 팥이냐라고 구별을 하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열리는 열매를 보면 구별이 됩니다. 콩인지 팥인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 성전에서 제사가 없었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까? 아니요. 다 했습니다. 그게 양의 탈이지요. 양의 탈이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백성을 압제하며 사치를 일삼았고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령해서 지켜야 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내쳤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그런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왜? 내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 내 곳간에 한 개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사치하기 위해서. 그 열매는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냈던 양의 탈 안에 있던 정체가 일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찍혀서 불에 던져질 나무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했습니다. 즉 주여 주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불법이랍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랍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죠. 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이 다 불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는 것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는 별개로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내 작은 삶의 공간에서, 내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 크게 하고 찬송 크게 부르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이에요. 그러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라 그러면 합니다. 군부대 교회 가보세요. 막 실로암 부르면 막 목이 터져라 합니다. 근데 그 다 성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일까요?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노래가 신나니까 디립다 크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부를 기회를 군대 안에서는 잘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넘겨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다 은혜의 현장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 집회 그 사람 많이 모인다더라. 사람 많이 모인 걸로 따지면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가는 게 더 사람이 바글바글 하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썼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생활하지도 않으면서 내 이름을 갖다 썼다. 그건 불법이다 이거죠. 오히려 능력은 더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애썼느냐, 잘했다, 이런 칭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내 말을 지켰구나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지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양의 탈만 가지고는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나에게 맺히는 열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 내리교회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 문을 열고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를 갑니다. 하하하 호호호. 근데 다시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 안에서 죽일 놈 살릴 놈 막 우당탕탕탕. 그게 과연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열매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성도의 삶은 소박한 믿음이라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 깨달으면 그 하나를 실천합니다. 10번의 기회 중에서도 9번을 실패했어도 한 번 성공했다면, 한 번 실천했다면, 그 다음에 2번 성공하는데 도전하면 됩니다. 2번 승리하는데 도전하면 됩니다. 2번 실천하는데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1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렇게 10번 도전 중에 5번, 6번 실천에 성공을 하다가 10번 다 성공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성품이 되었다 싶을 때 2번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데 도전하면 됩니다. 2번째 깨달은 것을 또 실천하고 10번 중에 9번 실패해도 1번 성공하면 또 2번째 도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면 됩니다. 참 쉽죠? 한 번 이기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약 따러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계약 따러 막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가격을 받고 법 규정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계약서도 꺼내보지 못하고 문 닫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교육은 한샘 치고 보고서 좀 써달라 그러고 가격은 할인해갖고 뒷돈으로 임원들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야 계약서라도 꺼내볼 수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닫힌 문 밖에서 그들의 비웃음을 들어야 하는 게 한 번이라도 이기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계속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도 옳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밖에서 저들의 비웃음을 들을지라도 옳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면 배는 부를 수 있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찍혀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반면 옳은 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힘들어도 우리는 은혜로 옳은 길을 따라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양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 속에 양이 들어있는지 이리가 들어있는지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저희들의 열매로 저희들을 입증하게 없어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을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게 거둔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은 예물을 바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부르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은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의 수창이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